다시. 자,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 세계가 왜 마음의 투사물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것이 확실하게 정리돼야 그래야만이 화두가 들리는 거예요. 이 세계가 마음의 투사물이라는 것이 정리가 안 되면 화두가 유식의 화두가 들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세계라고 하는 것, 이 세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업이 드러난 것이 이 세계다. 이제 쉽게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자, 내가 금생에 아주 부잣집에 아들로 태어나서 복스럽게 산다. 이거는 과거에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빚을 많이 주고 그 다음에 이거를 안 받고 회수하지 않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그냥 이자를 키워 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금생에 이거를 받으면은 이자가 아무리 많아도 몇 배까지 갈 수 있어요? 4배 이상 안 가. 다음 생으로 가면 몇 배로 넘어가요? 16배 최소. 다음 생으로 넘겨버리면 16배야. 무조건. 그러니까 누가 빛을 꿔가지고 줄라고 해도 막 피하고 도망 다녀. 피하고 도망 다녀가지고 다음 생으로 넘어가면은 최소가 16배예요. 이제 그렇게 한 것에 과보로 나는 아주 부유한 집에서 태어나고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서 남에게 이제 빚을 지고서는 안 갚는다. 그러면 그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어떻게 돼요? 어머니, 아버지 이런 사람들에게서 예전에는 그런 게 많았어요. 딸이 어렸을 때 태어났어. 어렸을 때 태어났는데 어떤 상황이 벌어지죠?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노름꾼이야. 노름꾼인데 다 잡히고 잡힐 것이 없으니까 뭐를 잡혀요? 7살 먹은 딸을 잡히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도박에서 졌어. 그러면 이 딸은 어디로 가죠? 그러면은 이제 막 그냥 종으로 이제 종살이 하고 이렇게 그렇게 저기에서 20살이 돼가지고 빚을 다 갚았어. 그리고 돌아왔어. 돌아오던 날 이 아버지가 또 뭐 했어요? 도락터박집에 가가지고 노름해가지고 이제 큰 딸을 이제 다시 파는 거야. 그런데도 원망을 하나도 안 해. 아버지에 대해서. 그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예, 예. 오인수의 문학단편집 보면은 그 주인공이 실제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그걸 뭐라고 할까 분노하지만 어떤 경우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거야. 그 노름을 한 아버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체념이 아니고 심정이 이해가 돼. 심정이.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여러 가지 복합한 업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런 집안에 태어난 것이 전생에 그 사람에게 빚을 지고 안 갚은 것이 그다음에 그 빚을 갚으려면 어디로 태어나? 자식으로 태어나. 이제 이런 일이. 자, 그렇게 해서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은 아주 그 가난한 환경이나 부유한 환경, 이 물질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뭐 어디서 와요? 전생의 업에서부터 비롯돼서 오는 거예요. 그 업이라고 하는 것은 심리적인 상태예요? 아니면은 물질적인 상태야? 심리적인 상태지. 뭐냐면은 행위를 하고서 남는 것은 나의 잠재의식에 있는 그 심리적인 것이니까 그 심리적인 것이 종자가 되어서 다음 생에 와서 그거를 확장시켜서 하는 것이 바로 이제 나의 지금 현재의 환경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좋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머리가 나쁘기도 하는데 그것이 전생에 이제 어떻게 살았던 업의 종자가 행위할 때는 신체적인 거죠. 그러나 그 종자가 보존해 가지고 올 때는 그건 더 이상 이제 신체적인 게 아니고 심리적인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종자로 해서 그렇게 연결돼서 그 종자식들이 화연한 것이 나의 환경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거를 뭐라고 얘기한다. 그것이 바로 이 모든 와스투,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의해서 넓은 광해임으로 마음에 의해서 드러난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우리는 불행한 환경을 당했을 때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는 막 거부하고 화를 낼 수 있고 또 하나는 아휴, 운이 nap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것은 내가 지은 업을 갚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있고 이제 이렇게 각각 다르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불교에서는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죠? 어떻게 봐야 된다고 했죠?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불교에서는 나의 전생의 인과 연에 의해서 이루어진 세계라고 생각을 하니까 나의 지금 현재의 상태가 억울한 것이 있어요, 없어요? 억울한 것이 없어. 내가 지금 괴로운 환경이거든, 좋은 환경이든 간에, 이제 이걸 다른 말로 하면은 나의 그 나쁜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이 10억이 있는데 그걸 지금 이 나쁜 환경을 통해서 1억씩 이렇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1억씩 마이너스 통장에서 빠지는 것을 좋아해야 돼, 싫어해야 돼? 좋아해야 돼, 싫어해야 돼? 좋아해. 좋아해야지. 내가 빚을 1억씩 갚는데 마이너스 통장에서 그걸 싫어하면은 그거 언제 갚을 거야? 그거 갚으려면은 고통스럽지. 갚으려면 왜 안 고통스럽겠어? 그렇지만은 이제 이 마이너스 통장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데서 기쁨을 가져야 안 되죠. 그 다음에 좋은 환경이 오면 기뻐해야 돼요. 아니면은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10억 저기 있는 것이 오늘 백화점에 가서 1억 쓰는 거나 마찬가지야. 그, 이게 쓸 때는 기분이 좋지만 그러나 쓰고 나서 그냥 10억에서 9억으로 쑥 떨어지는 거야. 두려워해야 되죠. 이제 그러기 때문에 나의 지금 현실을 좋은 환경과 나쁜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이 업을 믿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하고 완전히 다르죠. 정반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의 환경이 업에 의해서 발생했다. 그래서 어, 이 빛깔바, 이 분별망상, 그 씨앗에 의해서 그 뭐가 발생했다? 와스투, 환경이 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거 1단계예요. 자, 그럼 분별망상은 어디에서 나왔죠? 분별망상의 재료는 뭐예요? 재료는 개념에서 와요. 개념들을 모아놓고 분별망상을 하는 거예요. 자, 개념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하면 돼요. 여러분들 만화 영화가 스크린에서 쫙 펼쳐졌다라고 하면 이 만화 영화가 원래는 죽은 그림이잖아요. 근데 앞에서 봤을 때는 진짜 생생하게 사람들이 움직이는 것으로 보이려면 그러려면은 이게 얼마나 빠른 속도로 돌아가야 돼요. 전에 도관 스님이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속도가 얼마나 빨라야 돼? 사람이 시간이 못 자는 빨리. 아니지. 이 영화관에서 필름 돌아가는데 그렇게 심하게 빠르면 안 보이지. 아니 그러니까 영화관 그 뒤에 여기 필름이 있어요. 필름이 있는데 이 필름이 도로가 이렇게 돌아가는데 1초에 몇 컷이 지나가야 활동 사진으로 그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냐 이 말이야. 32개에서 16개.
32개 하면은 스무스해져. 그러니까 이게 만화가 아니고 정말 막 그냥 살아있는 생명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려면 1초에 32칸씩 움직여야 돼. 자, 그러면은 살아있게 움직이려면은 그 컷이 움직여야 돼. 그 컷 하나하나가 어디서 발생한 거예요? 그 컷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뭐냐면은 내가 눈이, 귀가, 코가 작동을 할 때 그때 한번 눈으로 대상을 봤을 때 찰칵 사진기 찍히고 귀로 소리를 들을 때 찰칵 찍은 거 이것들이 모아져서 빨리 돌아가면 그러면은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식들이 모아져서 빠르게 움직이게 되면 실제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착착착착 커틀이 모여 있는 거, 눈으로 찰칵 찍고, 귀로 찰칵 찍은 거 모여 있는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는 니미따 상이라고 그래요. 모양상. 그 모양상들을 우리는 뭘로 전환을 하죠? 이름으로 전환을 해요. 그렇죠? 지금 이거를 딱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생긴 것이, 누군가의 입에 들어갔다. 불편하잖아요. 예, 표현하려면. 그러면은 청포도가 색수상행식을 가진 누구에게 들어갔다라기보다도 청포도가 등현 스님에게 들어갔다. 이렇게 딱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림을 뭘로 바꿔요?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세 개는 분별로 이루어졌고 분별은 이름이 합성된 거. 이름은 뭐가 모양이 이름으로 전환된 거고.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세 개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이 뭐예요? 처음에 시작이 모양, 찰칵찰칵 우리의 감각기관에 사진이 찍힌 거. 그것들이 결국은 뭐가 된 거예요? 나의 현실이 지금 된 거야. 그런 의미에서 삼계는 오직 마음이다. 그 다음에 일체는 오직 분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자, 그래서, 유식의 기본 원리는, 수행 원리는 뭐냐면, 수행 원리는 나의 마음속에서 첫 번째 뭐 붙었대요? 분별망상. 두 번째 뭘 제거해요? 두 번째로는 이름을 제거해야 되죠. 세 번째는 뭘 제거해야 되죠? 모양을 이제 제거하죠. 그래서 모양까지 제거하면 명상 분별을 제거하면 남는 게 뭐예요? 그때 그것이 따따타 진여라고 그래요. 참된 마음, 참된 마음이 마지막에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 달마 관심론에서 마음에는 오염된 마음과 참된 마음이 있는데 참된 마음을 보면 뭐라고 한다? 견성이라고 한다. 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무엇이 되느냐? 이 참된 마음을 보는 거예요. 자, 참된 마음을 보는 거하고 지금 요거 한번 살펴보세요. 하루는 스승께서 대중에게 고하여 가로되 나에게 한 물건이 있는데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고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고 등도 없고 면상도 없다. 이 여러 사람들이여 이럴 때를 상하여서 그걸 뭐라고 할 것인가? 그게 뭔가? 자, 지금 내가 유식의 그 수행론을 설명한 거하고 이거하고 공통점을 찾아요? 안 찾아요? 네, 공통되어 있습니다.
공통점이 있는가요? 명,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명, 이름, 이름, 그다음에 머리하고 꼬리는 분별이죠. 분별, 그다음에 그 다음에 글자, 음, 뭐 형상, 이런 것들이 없이 이런 모든 것을 다 제거하고 남아있는 그 마음을 그것을 뭐라고 하는지 한마디 일러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도관스님, 예, 이게 납득이 가나요? 예, 음. 자, 그래서 유식으로 보면은 요게 뭐가 돼요? 요 일물이 뭐가 되는 거죠? 유식에서 봤을 때 한 물건이 요때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여기에 그 청정한 마음이 있는데 이 청정한 마음은 머리도 꼬리도 없고 다시 말해서 분별도 없고 그다음에 이름도 없고 그다음에 형태도 없고 형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등과 그다음에 면상도 없어. 자, 이런 때를 향하여서 이 마음이 무엇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다 버리고 무엇라고 할 수 있는가. 그때 이제 시내가 대답하기를 이것이야말로 모든 부처님의 근본이고 신의 불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스승께서 말하기를 내가 지금 방금 너를 향하여서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다고 했는데 너는 어떻게 다시 뭐 본원이니 불성이니 그딴 말을 짓거리는가? 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름도 없고 글자도 없는 그런 그 상태. 그렇기 때문에 시신마 이게 마음심자가 아니고 무엇심자를 쓴 거예요. 요것이 무엇인가? 요것이 요것이 무엇인가? 이 일물이 무엇인가? 라고 했어요. 음. 자, 그런데 유식의 입장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대상과 와스투, 그 다음에 분별망상, 위깔바, 그 다음에 이름, 나머, 그 다음에 모양, 표상, 니미따, 이게 다 제거된 상태의 마지막 진여, 이걸 뭐라고는 할 수 없지만 요 진여가 바로 그것이다. 라고까지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이 뭐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바로 무슨 수행이에요? 시신마의 수행인 거예요. 그래서 시신마, 이목고 할 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모양과 그 다음에 형상과 분별과 생각과 이름과 그 다음에 형태가 떠오르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요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하죠? 다 놓아버려야 되죠. 이제 요때가 이제 방아착이죠. 이 마음은 대상도 아니고 분별도 아니고 이름도 아니고 그리고 모양도 아니에요. 그걸 다 떠나서 있는 거야. 그것을 다 떠나서 있는 이것이 무엇인고? 라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그것이 일단 어느 학파에서 바라본 시신마예요? 그게 바로 어, 유식학파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관음시식 할 때 처음에 나오는 게 뭐가 나오죠? 일물 동로하야. 유일물 동로하야. 관음시 처음에 여기에 한 물건이 있어서 홀로 있어서 엎드리고 구부리고 천우좌우를 향할 때
이 모든 것과 함께 있으나 그것과 같지 아니한 이것이 무엇인가? 이거는 이제 청정한 마음을 얘기하는 유식적인 이제 방법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요 마음이 요 마음이 영원할까요? 아니면은 무상할까요? 이게 무상하다라고 하면 그 청정한 마음이 무상하다고 하면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불쾌해. 우리 불교에서 그래요, 안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불교의 진실은 불생불멸 아니냐? 불교에서 말하는 진실은. 그런데 내내 진여라고 얘기했다가 무상하다라고 얘기하면 그 굉장히 뭐라고 할까? 불교의 진리가 낮춰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딜레마에 이제 빠질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화두가 뭐죠? 조주의 무자가 되는 거야. 조주의 무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죠? 이제 한 학인이 여기 있어요. 한 학인이 어떤 학인이에요? 열반경을 신봉하는 학인이야. 그 열반경을 신봉한 학인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어떤 것을 믿고 있냐면은 일체 중생이 시류불성 모든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중생에게 다 불성이 있어. 자, 그러면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으니까 개도 부처가 될라? 개에게도 불성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했어요. 광덕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에게도 불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 수는 있죠. 그렇죠? 이 탁자에게 불성이 있을까? 이 탁자도 부처가 될까? 뭐 이런 생각도 해볼 수도 있는데, 거기까지는 너무 나간 것 같고, 일단 개나 고양이에게 불성이 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해본 적 있어요? 어디, 만초 스님은 해본 적 있어요? 저는 생각이 굉장히 협소하네. 생각이 굉장히 협소해. 신문 스님은 그거는 안 나왔습니다. 거기까지는 안 가봤어요. 상상력이 풍부하지가 않네. 안 갔는데 안 네. 갔지만 대개 무슨 일이 있냐고 본다면 예, 이거 저 떠나서 예. 일성이 있지 않느냐. 있지 않느냐. 네. 그 무슨 말이에요? 있지 않느냐는 있다는 거예요. 일단은 그렇습니다. 있지 않겠냐. 걔도 불성이 있을 것이다. 네. 자, 조주스님 뭐라고 대답했죠? 뭐, 무라고 대답했어요. 없다는 말일까요? 네. 아니,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 며칠 있다가 또 물어봤어요. 다른 학인이 물어보니까 유라고 대답했어.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 이제 그래서 이 무는 그 불성이 없다는 무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무일까요? 음. 이제 이거를 이제 나중에 평창을 하기를 유무를 초월한 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이무고가 무상한가? 그 다음에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 이 무, 요거의 해답은 어디로 가야 돼요? 이거의 해답은 할 수 없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금강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식에서는 이 해답이 있어요, 없어요? 이 해답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이게 정리가 돼야 돼요.
왜 유식에서는 해답이 없고 그 다음에 금강경에서 이 해답이 나올 것인가? 유식과 금강경의 관계는 과연 어떤 관계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음. 자, 그러면 요거를 공유를 중지하고 우리는 금강경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금강경의 무득무설분이라는 네, 여기에 7장이네요. 7장. 자, 7장에서 루나 아빠람 다시 바가반 세존께서 아유스만땀 아유스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아유후 나이예요. 나이가 만 가득 찬 그래서 나이가 가득 찼으니까 뭐라고 우리가 칭해요? 장로. 그래서 장로 수부띠 수보리에게 애딱 이와 같이 말하였다. 딱김 만냐세 어떻게 만냐세 생각하는가? 딱 그것을 수부 때 수부려 아스티 사까시땀마 야 따따가떼나 아누따라 삼맥삼보리 아비삼붓다 열애에 의해서 안 웃따라 무위 없는 삼맥삼보디 정등각을 아비삼붓다 깨달은 가스짓 조금이라도의 따르마 법이 있느냐. 요래께서 깨달았다라고 할 만한 요만큼이라도의 어떤 법이 있느냐라고 1번 질문하고 가스지 담마 따따가따나 대시다 이만큼이라도 열애가 설법한 것이 있느냐라고 질문을 했어요. 자, 여러분들이 한번 대신 수보리 존자 대신 대답해 보세요. 열애가 설한 법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아니면은 깨달은 법이 조금이라도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다고? 예, 열애가 설법한 게 없다고? 예.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경전은 뭐 하는 물건이요? 이건 누가 설한 거야? 열의 입장에서는 진리에 있어요. 이 금강경은 그러면 열애가 설한 거 아니면 누가 설한 거예요? 열애가 철했지만 그 생각이 있으면 열애를 할 수 없는. 설했지만 설했다는 생각이 없다. 예. 좋아요.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해요? 열애가 슬했어. 열애가 설했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도관 스님이 한번 그래서 설하셨죠. 네? 설하셨다. 열애가 설하셨다. 예. 자, 수보리는 뭐라고 대답하는가 한번 보자고요. 애방욱담 이와 같이 설하시자 아유스만 수부띠 장로 수보리가 바가반땀 세존에게 애tat 아보cat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야타, 뭐뭐와 같이, 아함, 제가, 바가반, 세존, 바가바또, 깨달은 이에, 와시타스야, 이 설함, 아르탐, 의미를 아자남이 이해하기로는 제가 열애의 설한 가르침의 의미를 이해하기로는 나스직 사까짓 담마 야 따따갔다 나누 따라 삼맥삼보디 아부담 묻다. 거기에는 어떤 조그만한 법이라도 열에 의해서 아비삼부다 깨달으신 무상정등각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스담마야 따따갔다나 되시다. 어떤 조그만한 법이라도 열애가 설한 바가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이 수보리 존자 어떻게 하면 돼요? 이 금강경을 한 법도 설한 바가 없다라고 하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자, 이게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 따까시야 또 왜냐하면 요 아사오 따따가떼나 담마 이 열애에 의해서 열에 의해서 담마 아비삼부또 이 깨달은 법이라고 한 것, 대시떠 설한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그라히야 잡을 수도 없고 안하빌라프야 그것은 지칭할 수가 없고 사담머너 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너 아담머 법이라고 비법이라고 할 수도 없다. 이게 이상하게 쉬운 거를 얘기해 놓고 굉장히 막막한 곳으로 가고 있는 것 같죠. 자, 일단 이 열에 의해서 설하신 법은 잡을 수도 취할 수도 법도 비법도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해는 가죠 여기까지. 근데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다음에 위해서 딱가스야 또 왜냐하면 왜 열애의 사람법이 취할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지칭할 수도 없고 법도 비법도 아니냐. 왜냐하면 왜냐하면 삼스크리타 프라바비타 히 아리아포칼라 이 성인들은 부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성인들은 프라바비타 차별화된다. 무엇으로? 삼스크리타 모든 유의법이 해체됐기 때문에 성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모든 법이 다 해체됐어. 그래서 집을 지은 자여 나는 석가래가 다 무너졌다.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린 자가 바로 열애야. 자, 그래서 여기에 건축이 있는데 건축을 갖다가 이 뭐 그냥 그 커다란 뭘로 두들기면 이거 금방 제일 빨리 이거 부셔버리죠? 뭐 그래, 그렇지. 포크레인인가요? 요즘에 포크레인으로 막 그냥 탁탁 해가지고 나무 그 다음에 세멘트 모래 자갈 전부 다 여기에 그 있는 뭐 유리 싹 완전히 다 부셔버렸어. 더 이상 예, 가루로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볼 수 없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슨 건물이라고 말할 수 없어. 목조 건물이라고도 말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무슨 세멘트라고 말 수고 나무라고 말할 수 없고 다 마셔버렸으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해체됐다. 자, 해체되는 것은 몇 가지가 있죠? 첫 번째로 원자로 만든 이 몸이 지소화풍이 다 해체됐어. 그러니까 이것이다 저것이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 두 번째로 마음속에 있는 개념이 다 해체됐어. 해체됐으니까 어떤 개념으로도 지칭할 수가 없어. 모든 관계가 다 해체됐어. 관계로도 지칭할 수 없어. 그러니까 뭐라고 말할 수도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를 한법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서 깨달았다는 조그마한 법도 그 다음에 설했다라고 하는 법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금강경은 뭐예요? 누구에게 설했어요? 이 금강경은 어삼스크르타 무위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유의법이야. 언어로 표현됐으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열애가 깨달은 법은 뭐예요? 멸, 열반이에요. 근데 이 경전은 열반이에요? 아니면 열반에 가는 길이에요? 열배 가는 길이야, 도야. 그래서 열애가 수없이 설한 법은 그거는 뭐가 아니에요? 그거는 무위법이 아니야. 그리고 그 무위법은 설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래서 이걸로 가는 길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열애 깨달은 그 자리는 이 언설로 한 번도 설명된 적이 없어. 가는 길만 얘기했지. 이렇게 되면은 납득이 가나요? 예. 이제는 이해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도만 얘기했지. 가는 방법만 얘기했지. 멸 그 차는 그 자체는 열애께서 설할 수도 없고 설한 적도 없다. 그래서 열애 깨달은 법은 말로 지칭하거나 저기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말로 된 건 뭐냐? 그것은 그 깨달음을 향해 가는 길을 유의법으로 얘기한 것이지 깨달은 그 자체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금강경에서는 열반 그 자체만을 참법이라고 부처님의 깨달은 법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렇게 보았을 때 이 열반이라는 것은 뭐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아까 유식에서 수행하는 마음을 잡아서 수행하는 그 단계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고 잡아당기는 한 데는 이 무위법에 해당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어느 단계까지 갈 때까지는 전부 다 열반이에요? 아니면 열반에 이르는 길이에요? 열반. 열반에 이르는 길이에요. 그런데 열반에 딱 도달했을 때에는 이제 뭐로 되냐면은 이 마음이 무엇인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시신마 이 물건이 무엇인가라고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지 스님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계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무라고 한 것이 도를 말하는 거예요. 열반을 얘기한 거예요. 열반. 과를 얘기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화두를 들을 때 마음 제세와 화두를 깨달았을 때가 도와 과로 달라져요. 그래서 이 마음이 무엇인가 하고 계속 공부하다가 이 마음이 생멸하는 단계까지 왔을 때 생멸을 놓아버렸을 때 집착을 놓아버렸을 때 그 결과로 뭐가 발생한다고요? 그 결과로 유무를 초월한 일물, 유무를 초월한 무가 결과로 오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요 과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될까요? 일단
남에게 설명은 못할 망정 지금 듣는 순간은 뭔가 왔죠. 감이. 네. 그러면 된 거예요. 거기까지만 가면 돼요. 도관 선생님은 어때요? 이해가 됐어요? 예. 음, 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이 있을까요? 음, 자, 조금 휴식을 취하면서 질문을 정리해 보도록 해보세요. 음, 요거 다 보이죠? 네. 음, 도관 선생님 한번 읽어보세요. 불시 자신이니 막착 예배보다 불시 서거이니 차토는 운각성이라 각자는 영광이니 응기망물하며 양이 순목하며 운수 동족이니 이 계시 자기 영각지성이니 성적시심이며 심적시불이며 불적시도요 도적시선이 선지일자는 비범성소척이니라. 우운 변본성이 리선이 낙불견 번성하면 적비선야이라. 가사슬 덕창경 만론이라도 약불견 번성하면 지시범부요 비시불법이라. 부처는 자기 마음이니 잘못 착각하여 절하지 말라. 부처라는 말은 서쪽 인도 말로 아는 성품, 각성이란 뜻이다. 각이란 신령하게 아는 것이라 말이니 변화에 응하고 사물과 만난다. 그리하여 눈썹을 올리거나 눈을 깜빡이며 손을 흔들고 발을 움직인 것이 모두 자기의 신령하게 아는 성품, 자기 영각지성이다. 성품이 곧 마음이요 마음이 곧 부처이며 부처가 곧 도며 도가 곧 선이다. 선이란 이 한 글자는 본부와 성인이 헤아릴 바 아니다. 또 경에 말하기를 본래의 성품을 보는 것이 선이다 하였으니 본래의 성품을 보지 못하면 선이 아니다. 자, 이게 유식의 이론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부처라는 것은 붓다하는 부티 플러스 부띠를 가진 자 그런 뜻이거든요. 부띠라고 하는 것은 지성, 아는 성품이에요. 그래서 아는 성품을 가진 것을 붓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눈썹을 한번 올려보고 눈을 깜빡이고 손을 흔들고 해봐요. 손 한번 다 흔들어봐. 너 손 흔드나? 손 한번 흔들어봐. 그리고 발도 움직이고 이것이 모두 다 자기의 신령하게 아는 마음이 이제 하는 짓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이 곧 마음이고 마음이 곧 부처가 도고 도가 선이니 이거는 분별로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본래의 마음의 성품을 보지 못하면 그 사람은 천일 동안 앉아 있어도 선을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해가 잘 되나요? 음,
이제 여러분들이 요거를 체험을 하려면 가부좌를 들고 한번 앉아보세요. 음, 이- 여러분 마음을 한번 움직여 보세요. 움직이고 이 움직였을 때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마음을 움직여서 발끝에 왼쪽 발 엄지에다가 한번 놔보세요. 잘 모를 수 있어요. 왼쪽 발 무릎, 왼쪽 어깨, 오른쪽 어깨, 오른쪽 팔, 오른쪽 손바닥, 오른쪽 발바닥. 자, 코끝에서 숨을 들이쉴 때 마음을, 숨을 내쉴 곳에. 자, 좋아요. 자, 여기까지 하고서 마음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데 이 계속 돌아다니면서 마음이 주는 특징이 뭐예요? 집중하지만 아무것도 안 보고 마음의 특징이 있어요. 마음이 거기에 가면 무슨 현상이 생겨? 무슨 현상이 생겼죠? 느낌이 왔어요. 그죠? 분명히 전혀 마음이 다른 곳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그쪽에 가니까 그쪽의 느낌이 탁 발생하잖아요. 발바닥에 있을 때는 전혀 몰랐는데 코끝으로 오니까 코의 느낌이 그 바람의 느낌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는 곳마다 거기에 어떤 느낌이 오죠. 음. 만조 스님은 그냥 뭐냐 도매금으로 같이 갈 거예요. 스님은 경험했어요, 안 했어요? 만조 했어요. 네. 느낌까지는 경험했어요. 네. 음. 도관 스님은 예, 어디까지? 여기까지. 느낌 말고 더 앞으로 나간 사람, 더 다른 것을 느낀 사람 있어요? 생각. 생각? 생각을 어떻게 했다는 거야? 느낌에 따라 생각이 급해지. 한 곳에 오지 못. 생각이, 튀어나오고. 그거는 이제 그 마음이 가지고 있는 원숭이 같은 성질이고, 마음이 가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를 그걸 봐야 돼. 스님은, 저는 느낌보다도 음, 바로 화면 보듯이 보는 걸로. 그냥 아는 것, 이제 아는 것. 왜냐면 마음이 거기로 가면은 거기에 있는 느낌이나 그곳을 알잖아요. 느낌도 느낌도 느낌이지만, 느낌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알아. 그 부분을 알게 돼. 그래, 아는 마음. 느낌도 있지만 이 부분을 알게 돼요. 그쪽으로 마음이 가면은 아는 것이 있어. 그래서, 이 아는 것이 동로, 동로가 뭐예요? 홀로 드러나게. 왜냐하면은 이 아는 마음은 뭐하고 섞여 있어요? 마치 사금처럼 뭐하고 섞여 있죠? 사금처럼 여러 가지 불순물과 섞여 있어요. 불순물이라고 하는 것은 잡념, 생각, 근심, 걱정, 아니면 여기저기에 막 그냥 떠돌아다니고 이런 불순물 말고 불순물 떨어져서
동로, 홀로 드러난 상태, 이제 이런 상태가 왔을 때 마음이 동로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죠? 그러면 근심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근심이 있어도 근심으로부터 자유롭게 돼요. 마음이 동로해졌을 때. 그러니까 처음에는 다른 불순물하고 같이 일어나요. 그게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생각이 있고, 그렇지만 마음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원적인 것은 뭐냐면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신령하게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 변화에 응하고 사물을 만난다. 눈썹을 올리고 깜빡이고 흔들고 손과 발을 흔들고 이 모두 아는 작용이 전부 다 이 마음의 성품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아는 작용과 함께 따라오는 여러 가지 부수적인 것들이 있어요. 느낌과 생각과 욕망. 그런데 느낌과 생각과 욕망과 함께 일어나는 이 마음을 따로 이렇게 보면 그것이 바로 마음의 성품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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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지장보살, 지장보살 기도를 하는 것은 지금 이 과정 속에서 뭘 하는 게 있어요?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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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장보살 하면 지금 여기서 무슨 작용을 하는 거예요? 지금 아는 마음과 느낌과 그 다음에 생각과 욕망 사이에 쐐기를 꽂는 거야. 무슨 쐐기를 꽂았어요? 지장보살이라는 쐐기를 딱 꽂았어. 그래서 지장보살 이쪽으로는 지장보살을 아는 마음이 있어. 지장보살 하는 것을. 그 다음에 지장보살을 놓치면 어디로 가요? 분별망상, 그 다음에 다른 느낌, 그 다음에 걱정, 그쪽으로 가죠. 걱정, 근심, 불변, 망상으로 가는 것을 뭘로 잡아당겨요? 지장보살로 당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장보살을 부르는 마음을 이렇게 쳐다보면 어디로 가게 된 거예요? 마음의 본성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불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마음을 보는 수행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연불만 그러겠어요? 다른 모든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다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어요. 뭐 주력을 하는 것도 그런 것이고 처음에는 주력을 통해서 뭐를 분리해요? 수상행을 분리하는 거예요. 나중에 주력을 하는 그 뭐가 또렷해져요? 주력을 하는 마음이 또렷해지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화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이 이목고 이 무와 이목고를 통해서 수상행을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이목고 무를 통해서 그거를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여기가 과일까요? 아니면 도일까요?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아, 도. 아는 마음으로 돌아오면 도라. 도에서 다시 유무를 초월한 무의 상태로 가야 그게 뭐라고 한다? 그때가 과가 되는 거야. 이 무의 상태가. 그래서 이 불교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무엇이냐? 굉장히 그 단계가 깊어가지고 이 본부가 쫓아가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음, 자, 지금부터 질문 받겠습니다.
그 음, 금년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인구가 자꾸 줄어들지 않습니까? 음, 그럼 줄어들면 지금 현재 있는 그 누군가가 과부를 지었잖아요. 음, 밤에 오니까 인도네시아에서. 그럼 이 사람들이 과부를 받아야 되는데 음. 태어나지 않으면 어디에 태어나지 않으면. 우리가 지금 사람은 사람으로 태어날 확률이 많지 않습니까? 과부를 받으면. 근데 이거 자꾸 지금 이렇게 지구처럼 생긴 은하계가 몇 개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수도 수도 없다고 했는데 그쪽으로 갈까요? 아니, 수도 없다는 것은 너무 저기 하니까 몇 개 정도 있겠어요, 대략. 대략 몇 개? 한 1경 정도는 그냥 일경은 너무 저기 한 숫자니까 이런 은하계가 태양이 있고 은하계까지는 갈 것이요. 태양과 지구와 달이 있는 이런 이제 이런 곳이 3천억 개는 최소한 더 있는데 여기서 뭐 안 나타났다고 인구 감소가 어쨌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 조금 말이 조금 그렇죠. 어. 여기에 안 태어났으니까 이다 얘들 어디 갔어 하는 건 그렇죠. 네, 어, 그렇죠. 어, 그런데 어. 그까지 이렇게 이제 생각을 불교는 분이 자, 그러면은 지금 내가 말한 이렇게 많다는 것이 어느 경전에 나왔어요? 그 금강경에는 뭐 그런 거 자세하게 나오지 않았고 십지경 구지하고 십지의 보살들이 그 만나게 되는 세계가 있는데 그 만나게 되는 세계가 겐지스강에 모래알이 있는데 모래알을 만든 원자가 있어요. 그 원자의 수는 얼마나 많겠어요? 그 숫자보다도 더 많은 이 세계가 불국토의 세계가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가 지구를 나오죠. 지켜서 되겠습니까? 근데 둘 중에 하나예요. 죽을 때까지 지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방법이 있어. 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감옥에 들어있는데 이 감옥을 시설을 막 그냥 잘 유지하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그냥 망치질 하는 거하고 그냥 감옥 탁 놔버리는 거하고 둘 중에 하나 어느 걸 선택할래요? 뽑는 것이 예? 감옥으로부터 그냥 놔버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는. 물론 이제 다시 들어갈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나와버리면 이제 그 사람에게 저기 하는 건데 이 중생세가는 한 중생의 업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수도 없이 많은 이 생명들이 같이 얽히고 설계해서 만드는 것이라서 한 사람이 뭐 어떻게 하려고 해서 그렇게 쉽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제 쉬운 방법은 자기가 거기서부터 탈출하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하죠. 근데 이 탈출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빛을 안 감고 탈출하는 게 있고, 다른 하나는 빛을 완전히 갖고 탈출하는 거. 빛을 완전히 갖고 탈출하는 것을 뭐라 그래요? 아라한. 빛을 안 감고 탈출하는 걸 뭐라 그래요? 비유에, 그렇게 요계, 유예, 비유에 세 가지가 있잖아요. 비유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안 갖고 탈출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있다고요? 더 이제 그 플러스 곱하기에 그 안 좋은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요거 자기 현재 그 있는 상황 속에서 탐진치 삼독을 놓아버려서 괴로운 환경이 왔을 때 내 마이너스 저기를 다 감내해야 되고
여기서 도망가려고 하지 말고 내가 마이너스 통장 빚을 다 갚아야 돼. 어떻게 지금 갚아요? 내 몸으로 때워야 돼. 그다음에 몸으로 때우는 방법 하나가 있고 또 하나 방법이 뭐가 있어요? 복을 지어서 그 마이너스 통장을 줄이는 방법. 그래서 몸으로 고통을 때우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복을 지어서 그걸 없애고. 요게 이제 바로 이제 해탈의 길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또 다른 질문 있을까요? 음. 가보를 받는다는 거 우리가 이제 불교를 믿으면 인과와 인연에 대해서 가보를 받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가보라는 거는 꼭 어떤 형태로만 오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거로도 올 수 있는 건지. 다른 거라면 뭐가 있어요? 심리적인 것으로만 올 것인지 네. 아니면은 신체적인 형태로만 오는 것인지. 지금 여기에서 심리적인 형태로 오는 것은 과보로 잘 안 치고 여기서 과보를 말하는 것은 육체적인 형태, 심리적인 형태는 보너스고 그 육체적인 형태로 오는 것이 과보의 이제 모습이죠. 그럼 이제 보통 신도들한테 가보를 받는다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그 가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받는지 아니면 그걸 그 없애게 하는 방법은 어떤 건지라고 이야기했을 때 음, 어떤 식으로 이게 상담을 해주면은 좀 바르게 알아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음, 화를 자주 내고 그 다음에 세게 내면 그 과보는 어디로 태어나요? 지옥. 그 다음에 술을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지금 자기 있는 현실을 잘 분간하지 않고 경전을 읽지 않고 그냥 오욕락을 즐기면서 살면 그 과보는 축생. 노력은 하지 않고 작은 노력을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바래. 얻기를 바래. 그러면은 그 과보는 뭐 어디로? 아, 예. 아귀로. 왜 그래요? 아귀는 먹을 것이 막 많은데 내 목구멍이 좁아서 내 그 지은 업이 좁아서 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목에 통증을 느끼는 거야. 그래서 지은 업이 조그마하면서 많은 것을 바랄 때 그럴 때 아기가 이제 되는 거예요. 자, 인간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무엇 때문에 태어나죠? 오계를 지켰을 때 인간 세상에 태어나요. 자, 천상에 태어나는 것은 뭐 때문에 태어나죠? 오계를 지키면서 남에게 베푸는 일을 많이 했을 때 천상에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나 남에게 많이 베풀고 오계를 지키는데 명예심이 강해. 투기심이 강하고. 그러면 어디로 가요? 그러면 그게 바로 아수라의 세계.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심리적인 상태와 어떤 행위가 그 과보를 이제 그대로 가져다 주는 거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가구는 언젠가 꼭 받게 돼 있죠. 그렇죠. 근데 이걸 얼마나 이제 큰 가구를 보면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길 가다가 교통사고를 난다든지 또는 길 가다가 뭐 돌멩이가 날아와서 맞아가지고 다친다든지 그것도 가구의 일종인데 음. 그런 가구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없앨 수는 없고 근데 그 큰 가구를 만든 거를 작게 맞게 하기 위해서 신도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할 때는 뭐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부처님은 복이라고 얘기하죠. 예, 그래서 내가 나쁜 짓을 해서 그러니 이제 그 악한 과보가 오게 될 때라 할지라도 내가 복을 많이 지으면 그 복이 방패가 되어서 그 악한 과보를 맞는 것이
방패에 튕겨나가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것이 적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모로 이제 도움이 되는 거죠. 그 즐거운 환경에도 도움이 되지만 이 복을 지으면 법을 이렇게 나아가는 그 깨달음으로 나아가는데도 자량이 되기 때문에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죠. 자, 다른 질문 없을까요? 없으면 이것으로 오늘은 마칠까요?